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은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시체와 접촉한 자를 구별시킵니다. 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 어제는 거룩한 또 구별된 가정을 위해서 의심의 법에 대해서 어제는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을 나실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나실인은 사무엘이나 삼손이 이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 구약에서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나실인에 구별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을 서원했다. 서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원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보면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해진 기간을 자신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제 머리를 깎음으로써 그 기간을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바로 18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요.
또 2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 큰 소동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배척하는 그런 반역자다라는 어떤 그런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 자신을 서원한 그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돈을 내서 그들의 머리를 깎아줘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그 서원, 나시린의 서원을 믿는 형제들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내서 그들의 머리를 깎아줘라. 그러면은 내가 유대교를 배척하지 않고 유대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그 길은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때부터 사도 바울 신약 시대까지 쭉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나시린은 특별히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남자나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들은 백성들 진영에서 거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거하면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또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 광야 기간 중에 제사장들의 그 배치가 성막 바로 앞 동쪽 거기에 그쪽에 제사장들이 배치되었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나시린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보려면 특별히 성막 앞으로 가야 되는데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물론 접촉은 있겠지만 백성들 중에 있지는 않았는데 나시린들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보니까 네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포도에서 난 모든 것들은 건들지도 말라는 것이죠. 포도주는 이 포도로 만든 술이고 여기서 말하는 독한 술이 아니라 이 독주는 곡물로 만든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대표로 막걸리 같은 것, 곡물로 만든 것을 독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의 모든 것입니다. 생포도나 건포도나 또 껍질이나 씨까지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술과 포도가 이 향락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되어서 그것을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동안에는 그것들을 금지하라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삭발 금지입니다. 삼손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시체와 접촉을 하는 것, 그것도 금을 합니다. 그 중에 나시린 구별된 그때에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거든 거기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례식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시린의 이 규범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만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구별된 그 전체 기간 동안 이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하게 그들의 삶을 관리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면 나실인의 이 규정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 나실인의 규정 기간은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언급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평생토록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의 삶을 구별하였던 것도 보게 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나실인의 기간을 최소 한 달로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어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만일 어떤 이유로서 이 나실인의 기간 동안 그 법을 어기게 되면 9절 말씀 보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다른 이유 때문에도 그 법을 규례를 범하게 되면 그 나실인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절차를 밟아서 그걸 새롭게 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한 그 날부터 7째,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밉니다. 머리를 밀고 두 번째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와서 하나는 속죄제, 또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은 이 비둘기를 속죄제로 번제로 드리게 되고요. 또 1년 된 숫양을 속건제로 드리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속건제 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와 번제는 죄를 위한 그 제사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죄입니다. 왜 그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내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속죄제, 죄라 하시고 그것을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 삶을 살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의도하고, 물론 우리가 짓는 죄들 중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언제 드리느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의 기구에 상했을 때, 이제 그때 드리는 죄가 이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껏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린 기간, 하나님께 드린 특별하게 구별하여 드린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손상됐어요. 그 기간이 짧아진 겁니다. 그러면 그 손해 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해 봤다는 겁니다. 내 것인데 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것을 드렸는데 그것을 손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는, 그래서 그걸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나시린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 헬라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크라는 얘기는 out of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클레시아라는 칼레오, 부름을 받았다.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래서 참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항상 구별된 삶을 살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더 주님 앞에 구별된 어떤 그 나시린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